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낳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자, 오늘 성탄절 맞이해서 옆에 분 인사하실 때 메리 크리스마스 옆에 분 한번 활짝 미소 지으시면서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 메리 크리스마스, 이 크리스마스는요 크라이스트 그리고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마스 예배, 그래서 예수님을 예배하는 날이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해서 우리 여러분의 심령과 가정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기쁨이 충만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근데 우리 여러분 뉴스 보시고 하시면 요즘 시대가 어수선합니다. 탄핵 전국에서 여러분 나라가 어수선하고요. 또 세계적으로 봐도 또 미국에 새로운 대통령이 선다는데 또 미국 우선주의, 또 지금 유럽과 또 중동에 계속 전쟁이 일어나고 그러면서 우리가 참 기쁜 성탄절을 맞이했는데도 우리 주위의 환경은 별로 그렇게 기쁜 환경이 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던 2000년 전 당시도 오늘보다 지금 이 시대보다 심하면 심했지 더 나은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2000년 전에 이스라엘 참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나라는요 로마 식민지하에 있었습니다. 정치인들은 부패했고요. 종교 지도자들이 타락했습니다. 백성들은 소망을 잃고 그렇게 절망 가운데 빠져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비롯한 온 인류에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희망과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는가?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신 그 목적은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의 이름에 대해서 나오는데 그 이름이 그냥 지어진 것이 아니라 그 뜻이 있어요. 그 예수님의 뜻 안에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가 그 목적이 나오는데요. 첫 번째 21절, 오늘 보면 2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자, 예수님이라고 낳기도 전에 먼저 이름을 지어주셨는데, 자, 그 이름의 뜻이 뭐냐면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백성을, 그들의 백성을 구원하실 분이다. 구원자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아니고는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직 유일한 구원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께서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사건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이다. 자,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두 번째 이유는요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함입니다. 자, 2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자, 예수님의 이름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 뭐냐면 임마누엘. 임마누엘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자, 하나님이 사실은요 함께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함께 계신 줄 몰랐어요. 그리고 죄 가운데 거하면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멀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눈에 보이는 하나님으로, 그들과 함께 계신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다?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의 첫 번째, 저와 여러분을 구원시키기 위해서고요. 두 번째는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구원하시고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구원하시고 난 뒤에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 예수님,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과 또 백성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 눈에 보이는 예수님 우리 옆에 계십니까? 안 계시지요. 예수님 어디 가셨어요? 부활 승천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그때만 있고 지금은 우리와 함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우리와 모든 자들과 인류의 모든 예수님 믿는 모든 자들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승천하신 겁니다. 예수님의 승천은요, 모든 자들과 함께 하시는 사건. 이건 뭐냐면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자, 성령님이 오늘날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 성령님이 성부, 성자, 성령, 바로 성부 하나님과 예수님과 한 분이시지. 그분이 내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성령님이요,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여러분 이 탄생, 이 사건은요, 첫 번째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함이요, 두 번째는요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를 살펴볼 것은 뭐냐면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때 가장 크게 쓰임받은 사람이 마리아와 요셉입니다. 요셉과 마리아를 통해서 바로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시게 됐는데, 자, 그런데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였던 요셉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 탄생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18절 말씀, 자,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자, 오늘 본문 18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어떻게 오셨는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합니다.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됐다라고 말씀하거든요. 여러분, 이건 우리나라와 이스라엘의 결혼 풍습이 다릅니다. 우리나라는요, 동거를 하면 법적인 효력이 없어요. 두 명과의 약속입니다. 약혼하고 동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뭐 젊은 사람 몇몇 뭐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요, 정상적인 경우는 약혼은요 법적 효력이 없어요. 결혼이 아닙니다. 동거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결혼하고 난 뒤에 법적 효력을 가지고 그리고 혼인신고하고 난 뒤에 그때에 동거 생활이 들어가지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좀 다르게요, 정혼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약혼이라고 했는데 이게 사실은 정혼 제도입니다. 이 정혼이라는 게 뭐냐면 법적으로는 부부예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동거는 하지 않습니다. 자, 법적으로 먼저 정혼을 하면요, 법적으로는 부부라 인정이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동거하기 이전에 결혼 준비를 약 한 1년 기간 동안 가지는 겁니다. 그 기간 안에 지금 예수님이 마리아를 통해서 바로 잉태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혼 상태에서 남편이 죽으면 아내가 어떻게 돼요? 과부가 됩니다. 그리고 이 기간 중에 남자와 간음을 행하면 그러면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본문의 약혼이라는 게 우리나라 약혼이 아니고요, 정혼제도, 즉 법적으로는 부부예요.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동거하지 않는 상태.
이게 바로 뭐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나실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요셉이요, 충격적인 소식을 듣습니다. 정혼했던 여인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거예요. 나는 동거하지 않았는데. 그러면 뭐예요? 남의 남자와 지금 아기를 가진 거예요. 요셉이 이 내용을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면 마리아는 어떻게 됩니까? 당시 법으로요, 간음한 여자는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착한 사람이라서 죽이게 할 수는 없습니다. 오늘 보면 19절 보시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요셉은요, 마리아가 불륜을 저질렀지만 그러나 죽일 수는 없다. 그래서 가만히 끊고자, 조용히 이 정혼을 파괴시키고자, 파혼하고자 그렇게 했더라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꿈에서 주의 사자가 나타나게 됩니다. 오늘 보면 20절, 21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지금 네 아내가 임신했어. 근데 그거 외간 남자와 바람 피운 게 아니야. 외도한 게 아니야. 성령님을 통해서 잉태한 그러한 생명이야. 그러니까 마리아 데려오기를 거절하지 말고 결혼해라는 겁니다. 요셉이 그 꿈을 꾸고 난 뒤에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걸 깨닫습니다. 그리고는 바로 요셉은요, 마리아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동침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여러분, 구약에 예언된 대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구약에 예언된 대로요, 다윗의 그 족보를 통해서 바로 이 땅에 오십니다. 그런데 다윗의 족보로 온다면 인간의 몸으로, 인간과 인간의 몸으로 오셔야 돼요. 다윗의 몸으로 족보에는 오시고, 그러면서 인간과의 몸으로 온 것이 아니라 바로 동정녀로 탄생하시고, 이 기간이 뭐예요? 이게 정혼 기간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바로 마리아와 요셉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오늘 살펴볼 건 뭐냐면요, 요셉의 행동입니다. 우리가 그냥 언뜻 우리가 내용을 알고 있으니까 요셉이 그렇게 했겠지, 믿음이 좋았겠지라고 하지만 실제로 여러분들이 요셉이라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상황에서 이것이 그냥 꿈에서 주의 사자가 나타났어요. 이게 과연 하나님의 음성인가? 그리고 내가 지금 정혼한 아내는 지금 임신을 했어요. 저게 정말 성령께서 잉태한 건가? 그리고 남자로서 이걸 판별하고 분별하는데 아마 고민이 많았을 겁니다. 요셉은요, 의로운 사람이었어요. 이 말은 뭐냐면, 오늘날로 말하면 신앙이 좋고 착한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요셉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고, 그리고 마리아를 통해서 이렇게 예수님 오심을 쓰임받을 수 있었는가? 그 비결을 우리가 한번 한 두 가지 정도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요셉이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고, 꿈으로 들었던 주의 사자의 음성을 분별하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었던 첫 번째 비결은 뭐냐면, 감정이 아니라 생각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겁니다. 자, 오늘 보면 2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니라. 여러분, 요셉 입장 생각해 보세요. 지금 정혼기간입니다. 지금 법적으로는 부부입니다. 그런데 들려온 소식이 임신했다는 거예요. 나는 동침한 적이 없는데. 여기에서 먼저 어떤 반응이 있겠습니까? 먼저 화가 나지요. 내가 속았구나. 아니, 저 여자가 지금 바람을 피웠구나. 아니, 어떻게 임신할 수가 있어? 그러면서 속으로 무슨 마음이 들겠습니까? 분노가 일었겠지요. 그리고 속았다는 생각이 들었겠지요.
왜 내가 믿었던 저 사람이 어떻게 저런 일을 벌일 수 있을까? 여러분, 배신감에, 분노에, 화가 났을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감정적으로 화가 나지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감정적으로 분풀이를 합니다. 아니면 내가 후회할 행동을 해버리고 맙니다. 내 감정적으로 일을 처리해버리고 맙니다. 그런데 요셉은 어떻게 했다고요? 요셉은 20절 상반절 이 일을 생각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 억울한 일을 당하고 어처구니 없는 일을 당하고 여러분 뭐 여러 가지 여러분 누명을 쓰고 아니면 억울한 일을 당하고 분노가 일어나는 일을 여러분 당할 때 어떻게 하셔야 돼요? 감정을 다스리셔야 돼요. 여러분 감정을 다스리지 않으시면 후회하는 행동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합니다. 내 감정이 앞서버리면 내 감정대로 일을 처리해버리면 나중에 결국 후회하고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할 수 있을까? 여러분 감정을 자제하셔야 돼요. 감정을 자제하시고 뭘 해야 돼요? 생각하는 겁니다. 무슨 생각이요? 왜 일이 일어났는가? 하나님께서 왜 이 일을 허락하셨는가? 참새 한 마리도 그냥 떨어지지 않는다 하셨는데 왜 나에게 이러한 일이 일어났는가? 여러분 고민하셔야 돼요.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무슨 죄를 지었나? 하나님 나를 뭘 깨닫게 하시려는가? 아니면 하나님이 무슨 역사를 하시려는가? 여러분 원치 않는 일을 당할 때 여러분 감정적으로 그걸 여러분들이 해버리지 마시고요. 일을 처리하지 마시고 항상 뭡니까? 감정을 자제하시고 그리고 이성적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무언가를 고민하셔야 돼요. 또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묵상하셔야 돼요. 오늘 요셉이 섣부르게 그가 내 여인이 바람 피웠습니다 라고 하면서 정혼한 여인이 마리아가 바람 피웠습니다. 바로 고발해 버렸으면 마리아는 돌에 맞아 죽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수 있는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이 요셉인데요. 그 요셉이 어떻게 했다? 생각했다는 것. 감정적으로 처리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내 분노대로 일을 처리하지 않고 또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을 거야. 이게 우연히 일어난 게 아닐 거야. 하나님께서 뭔가 뜻이 계실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자제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생각하고 또 생각했을 때에 그때에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 요셉은요. 내 감정대로 일을 처리하지 않고 바로 내가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했을 때에 그가 일을 그르치지 않았고요. 두 번째 요셉이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었던 두 번째 비결은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분별했습니다. 요셉은 마리아와 조용히 이혼하려 했지만 그러나 이 일을 깊이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가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고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라는 꿈을 꿉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요셉이 환상으로 본 것도 아니고요. 귀로 들은 것도 아닙니다. 주의 종이 와서 이야기한 것도 아닙니다. 그냥 뭐예요? 꿈을 꿨어요. 여러분 꿈 꿉니까? 꾸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꿈 꾸시잖아요. 우리가 꿈 자주 꿉니다. 그런데 이 꿈이 하나님의 음성인지 아니면 그냥 뭐 세상 말로 그냥 그런 꿈인지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분별해요? 오늘 본문 24절, 25절 보시면요. 자, 이렇게 기록합니다.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낳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여기 보시면 25절에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했다. 이 뜻은 뭐냐면요. 내가 꿈을 꾸고 난 뒤에 그 뒤에 뭡니까? 이거 하나님의 음성이야. 이 꿈이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거야. 알았다는 거예요. 요셉이. 그래서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않고 그렇게 같이 결혼을 했지만 같이 동거는 했지만
동침하지 않고 그렇게 살았다는 것. 자, 그러면 요셉은요, 도대체 어떻게 이 꿈이 하나님의 음성인지 어떻게 알 수 있었는가? 자, 그 비결이 22절과 23절에 그 힌트가 나옵니다. 자, 22절, 23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여기 보시면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무엇을 통해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그 선지자는 무엇입니까? 선지자는요, 구약의 이사야입니다. 구약 성경에 이 예수님의 나타나신 이 예수님의 이 동정녀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시는 것이 바로 뭡니까? 베들레헴에서 나신다는 것이 예언되었다는 거예요. 거기에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게 구약 성경에 있다는 겁니다. 어디에 있어요? 이사야 7장 14절 말씀.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자, 자기가 지금 꿈에서 지금 주의 사자가 현몽에서 꾸었는데 이게 주의 사자인지 아니면 그냥 그런 꿈인지 아니면 사단이 준 꿈인지 어떻게 분별해요? 내가 꾼 꿈이 어디에 있어요? 이 성경 말씀에 있어요. 그건 뭐예요?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꿈을 꿨어요. 아니면 어떤 날 불현듯이 여러분 생각이 떠올라요. 이게 하나님의 음성인지 이게 내 생각인지 사단의 장난인지 어떻게 분별합니까? 그걸 가지고 성경을 보는 겁니다. 내가 들었던 생각, 내가 꾸었던 꿈, 그리고 내가 들었던 어떤 이야기, 이것이 성경에 있다. 이건 뭐예요?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그런데 성경과 반대돼요. 그건 뭐예요? 아무리 내가 생생하게 하나님이 내 꿈에 나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아니면 내가 기도 중에 하나님이 이렇게 성령께서 말씀하셨다. 근데 성경과 달라요. 그건 뭐예요? 그거 사단입니다. 속으시면 안 돼요. 그런데 내가 불현듯 어떤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꿈을 꾸고 이게 잊혀지지 않는데 성경에 보니까 똑같은 말씀이 있어요. 이건 성경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겁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했는데 그 말씀이 뭡니까? 똑같았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보고 지금 요셉이 분별한 겁니다. 아, 이건 하나님의 음성이야. 그러면서 요셉이 어떻게 했습니까? 마리아 데려오기를 주저하지 않고 데려오고요. 결혼을 동침을 하고 같이 동거를 하고 동침은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드디어 뭡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시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은 요셉은 꿈 자체를 믿은 것이 아니라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그가 깨닫게 되고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요, 교회 보면요, 이런 분, 요셉처럼 참 성실하게 또 여러분 교회 생활 정말 열심히 하시고 이런 분 계십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해요. 나는 열심히 있는데 나는 뭔가 열심히 있어서 교회 열심히 일은 하는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요. 엉뚱한 일을 하거나 아니면 오히려 회방꾼 노릇을 하거나 이런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의를 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뜻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가정에도 마찬가지고 세상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세상에 파송시키시고 가정도 마찬가지고 교회에서 여러분들 일꾼으로 하나님이 여러분들 사용하시는데 하나님께 내가 오늘 요셉처럼 쓰임받기 위해서는요.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는 겁니다. 내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열심히 있다고 오히려 뭡니까? 교회에서 여러분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반대된 일을 하고요. 그리고 세상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얼굴에 먹칠하고 다니는 분 너무나 많습니다. 내 열심으로 오히려 뭡니까? 하나님에게 책망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셉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는요, 말씀을 아셔야 돼요. 이 말씀을 알아야 내가 분별하는 능력이 생깁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매일마다 하시는 큐티도 열심히 하시고요. 여러분 평소에 성경도 많이 읽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여러분 귀담아 들으시고 분별력을 가지시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만이 평소에도 내가 어떠한 꿈을 꾼다거나 어떠한 생각이 든다거나 어떠한 일을 판단할 때에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분별할 수 있고요. 그리고 그 뜻을 잘 분별할 때에 하나님에게 여러분도 요셉처럼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은 어떻게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었습니까? 감정이 아니라. 여러분 어떤 일을 당할 때 여러분 감정으로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깊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하나님이 분명히 했던 뜻이 계셔서 내가 이런 일을 당했을 거야 라고 생각하시고요. 하나님 앞에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분별합니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분별하셔서 요셉처럼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 생각하면서 찬양하도록 하겠는데요. 우리 오신실하신 주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